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실패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수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이 3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달개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순간 그 닭 울음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마음과 엄청난 생각들이 그에게 몰려왔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죠.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즉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음성이 내송치듯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그의 양심은 일깨워지고 그의 기억은 되살아났습니다. 주님과 옥중이나 죽는 데라도 가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회상이 됐습니다. 주님과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이 조수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들었습니다. 또한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온유,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사랑하는 제자를 대하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베드로의 마음에 밀려 닥쳤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종종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흘러내리는 빗방울 소리에도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종종 짐승들을 통해서,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지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는데도 가고 싶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가려다 보니까 벽에 이 발람의 다리가 스쳐가지고 다쳤어요.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팽이로 그냥 닥치는 대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내가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고. 그 순간 이 발람의 눈이 착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패역함으로 너를 막아서 지금 너를 못 가게 하려고 와 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우매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를 가끔 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발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짐승이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못 깨달았는데 베드로는 닭울음소리를 듣고 그 울음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연계의 소리, 자연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때의 통곡은 주님을 부인했다는 데서 오는 그런 후회라기보다는 자신의 약한 점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연약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통곡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담을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지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라. 내가 주님과 함께 오기나 죽는데라도 따라갈 거라고 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참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꽤 잘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 누님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계속 조그만 애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얼마나 고집이신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면 좋은데 누님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걸 그래도 사내 대장부가 안 믿을 때는 정당한 그 이유를 대고 안 믿을 만한 그런 어떤 분명한 그 이치를 대야만이 그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는 게 옳다는 그걸 입증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정반대의 책만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당시 나와 있던 그 당시까지 발행된 노벨 문학 전집 한 사람당 이런 큰 이만큼 두꺼운 걸로 한 권이에요. 까미면 까미 한 권, 뭐 사르트르면 사르트르 한 권, 괴테면 괴테 한 권, 이만큼이요. 이걸 40권을 제가 다 문학적으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날마다 도서관에서 재수, 삼수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 보니까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는 어떻게 돼요? 부조리와 반항과 모순밖에 안 보여요. 허무.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너무나 죽음을 앞에 놓은 인생에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살을 몇 번 기도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45살에 낳으셨는데 외아들처럼 우리 누님하고 15살 차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외아들처럼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외아들이 아침에 시차가 돼가지고 죽어 있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붙들고 그 울 장면이 눈에 떠오르는데 도저히 도놓고 면도칼에 여기 가지를 않아요. 유서 다 써놓고 면도칼 이렇게 긁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살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사는 이유를 모르겠고, 죽을래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사느라고 참 고생들 한다. 저는 그 위에 그냥 도통한 사람이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 예. 그러다가 정말로 제가 이제 병에 걸려 쓰러져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 마음이 좀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처럼 연약한 게 나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나처럼 무식하고 불쌍한 존재도 없고, 그 하나님을 그때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체험이 그래요. 진정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참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참으로 뼈저리게 느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진짜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그렇게 장담을 했고 자기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 다른 모든 제자보다 못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엄청난 부인을 한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철저한 그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새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팔았다고 하는 후회만 했지 그의 연약함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한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지만은 않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야구계에서 최고의 홈런 왕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애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1976년까지 세운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홈런 왕으로만 알았지 가장 많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사람이라고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1330번이나 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었다면,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홈런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를 홈런 왕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6천여 종의 재료를 가지고 7,000번의 실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인생의 대부분을 실패만 하면서 보낸 불행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아주 빈민하게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 공부는 단 1년밖에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엔 직장을 잃었고 용기를 내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24살 때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시도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서 도산했고, 이 때문에 17년 동안이나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27살에는 정신병원까지 입원하게 됐습니다. 29살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선거에만 모두 6번 낙선을 했습니다. 21살 때 정 부통령 선거위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 33살에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 39살에 또 한 번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 47살 때 부통령 선거에 나가서 낙선했습니다. 49살은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를 사람들은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 27번 실패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괴념지 않고 27번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51살에 드디어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 인기 투표하면 지금도 1등 나옵니다. 누군가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뭡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해 나갔던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 결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실패는 누구나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 처절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한없이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비결을 배우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실패자에서 주의 수석제자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성공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 사는 날까지 어디서 다구는 소리만 나면 그때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구는 소리만 나면 울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 감람산 옆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통곡하며 운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여기 통곡이라는 말은 아플 통, 울곡입니다. 아프게 운다는 거예요. 아프게 통곡. 헬라어로 클라이오에 이건 자동사로서 크게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wept bitterly, wept bitterly입니다. bitterly, B-I-T-T-L-E-Y, B-I-T-T-E-R-L-Y입니다. 제가 잘못 이건 비통하게,
쓰라리게 격렬하게 울다.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크게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울었다는 것은 그의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두려운 심판 때문에 그는 후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범죄로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 그 사실, 자신의 죄된 심성에 대한 고통,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을 한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통곡하면서 운 사람 예가 몇 번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회개로 지새웠습니다. 그때 그가 기록한 시편 51편이지요. 거기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통곡하면서 그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히브리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소원을 아렸다 그랬습니다. 네.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거리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낫다는 선고를 하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의 나았음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아주 상한 그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 우습게 보지 않는다. 반드시 신중하게 보신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께서는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결과로 확실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베드로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3번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정식 자기의 사도로 다시 한번 임명하시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고통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데 거꾸로 나는 주님하고 똑같이, 감히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달아며 죽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순교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베드로가 거꾸로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대리석으로 그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다구는 소리, 이것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진정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그런 당신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한국에는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노래야 된다. 첫째는 태어날 때, 둘째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할 때, 그때만 눈물 나는 거야, 그때만. 그리고 우리 화장실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남자가 흘려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참 이 비유법, 은유법이라고 그러죠. 은유, 잘 썼다. 뭘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변인데 소변하고 또 한 가지 절대 흘리지 말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눈물을 흘리는 건 좀 좋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체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눈물이고, 둘째는 슬플 때 나오는 눈물,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 근데 이 눈물을, 그 3가지를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성분이 다 틀리대요. 성분이 틀려요. 예. 그래서 이 암수술만 15년간 1000여 건 이상을 집도한 암수술의 전문의 이병욱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감정의 독소들이 쌓인 상태에서 몸에 있는 암세포만 떼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먼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빼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눈물이다. 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쏟아놓을 수가 있고, 회복과 치유가 빠르게 되며, 웃음치료 못지않게 눈물치료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눈물치료가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유제이며 천연 항암제이며, 눈물을 흘리면 어린아이같이 순한 마음과 영혼으로 되돌아가서 병든 마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환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40대 주부가 있었는데, 주부 환자입니다. 암 환자예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부터 외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입고 계속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삼키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40대에 드디어 그 분노가 결국은 그녀를 암에 걸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더욱 남편이 쳐다보기만 하면 믿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개가천선을 했어요. 지난 날을 후회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는 남편을 원망하는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남편을 용서하는 눈물로, 눈물의 종류가 바뀌게 됐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여자가 치유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눈물에서 긍정적인 눈물로 바뀌면서 그 치유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욱 박사는 웃음 치료가 파도나 가랑비 치료라면, 울음 치료는 해일이나 소낙비 치유라고 비교합니다. 이 남태희 집사님 오셨어요? 웃음 치료에 좀 전향을 좀 하세요. 이제 울음 치료로, 울음 치료.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은 우리에게 큰 복을 줄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위대한 수석 제자 베드로, 다구르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거듭나서 주님을 위한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그 경험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도 베드로 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눈물이 마른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시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저희의 눈에 눈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우리 죄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병원에 많은 치유가 필요한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림으로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맛보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